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장 찬양합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네네. 주의 은혜 사수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배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구인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약한 우리 항상 하나님께 부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나니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 시력과 비밀을 죽지 않도록 하셔서 주님 나와 죽도록 발걸음되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항상 우리를 차오르 주님으로부터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을 베푸시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니 한동안도 이 모습으로 보는 살펴주고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호리로는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루속에 종주시켜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 머리속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항상 가정을 넓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너무나도 부족한 것 뿐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서 모든 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하나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한정로 장로님들 참여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여 못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시도 귀한 목사님 다니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중간중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안시도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들 마음대로 그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변화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동목교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캄보디아 도기성 선교사님 또 이지혜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짠니 가정 여선교에서 헌신하는 그 선교 헌금 드리는 짠니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월 삼립교회 김경영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3월 달에 선정되어질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기성 선교사님 이지혜 사모님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그 비자 발급하는 문제에 대한 걸
선교비로 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짠니 가정도 실상은 개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 실상 많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 지방, 이 강화 남지방인데 제가 강남 지방이라고 썼어요. 강화 남지방 오늘 오후 2시에 화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교회 목사님 대표자만 가가지고서는 또 안수 받으실 장로님들만 이렇게 모여 가지고서는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의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지방의 대표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 가지고 위임장하고 신분증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 위임권을 넘겨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전성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남아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당회나 구역회 또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들이 성도들한테 다 전달이 되지 않았다 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니까 한 분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1인 성경 일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3월 목회 계획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옆에 교회 소식 보게 되면 2월 3월 목회 계획이라고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줄을 쳐놔가지고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탄원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목사님께 부탁드렸던 감람나무 십자가가 요만한 게 이번 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탄원시 묵상집하고 십자가를 여러분들한테 한 명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요 십자가가 요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십자가를 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저기 멀리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작년처럼 묵상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제가 하는 게 지금 너무 방대해가지고 조금 좀 벅찬 감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모 그리고 가정 목회 사역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영수 장로님이 3월 2일 날 눈 수술을 하십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혹시라도 열이 있으면 안 되실까봐 몇 주 동안은 3월 2일 전까지는 예배를 일부러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수술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장민석 집사님의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장민석 집사님이 집에 와서 요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집에 오실 때는 김홍렬 권사님이나 우리 장성은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김홍렬 권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게 되고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서 그 문제가 주 안에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정임 집사님은 돌보시는 그 권사님의 연약함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퇴원을 하셔요. 그래서 돌보고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도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해서 다음 주에 완전히 좀 마무리를 하시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목사님 열심히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고요. 김희진 권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목사님이 광고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광고를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뭐 저희 집사람도 확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다 나았지만은 자가격리가 7일인데 화요일 날인가요?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있는 회사도 보게 되면 뭐 정신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나라마다 정점이 있어요. 정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뭐 독감 종류의 하나로 이제 치부가 되어져서 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희진 원사님 이야기를 안 드린 것은 성도들이 서로 형편을 돌아보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살펴주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여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집사람 확진 때도 보건소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목사의 가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 교회는 이와 전혀 무관하고 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격리가 되어져서 예배가 드려졌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들은 얘기는 교회에서 확진됐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얘기했겠느냐? 교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김희진 권사님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 거는 혹여 김희진 권사님 가정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교회가 한규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고 나오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이 다시 누그러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 격리 해제가 되어지실 것이고요. 항상 여러분들도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은 뭐 어디 갔다 왔다 어디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걸린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도 몸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주중에 어떤 분도 저한테 문의를 해서
히트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렸어요. 다행히 이제 음성이 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변함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만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게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10의 1초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장소건 집사님, 김옥열 권사님, 각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또 김환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감사예물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장혜정, 장민석,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차복래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지영 사모,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선교헌금, 신율, 우리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여선교회,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감사예물 최병훈 집사님, 또 속회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태위태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더니 아버지와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모든 사회를 묶어버리고 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일터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복 내리시고 허락하신 그곳인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예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사랑하는 이 선교사님과 또한 각 우리 목사님의 가정들이 한테 아버지 전달되어질 적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와 같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았던 구제와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시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녀들 위해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닿음으로 그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위태한 삶의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군분투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붙어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어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로 5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6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무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심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병원 집사님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 몇 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다음이 안 빠지죠, 그죠? 요즘 최병원 집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배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삽니다. 네, 듣는 게 중요해요. 2월 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나간 2월 4일.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입춘이었어요. 어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수. 입춘은 모르시는데 우수는 잘 아시네요. 어제 19일에 우수였죠. 이 우수라는 절기는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이른바 봄을 맞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제 녹아내려야 될 눈은 녹지 않고 눈이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7도, 이번 주 내내 수요일까지 보게 되면 영하 9도의 이런 날씨들이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절기는 우수지만 우리들의 실생활의 삶에서의 환경은 추운 찬바람을 맞으면서 아직도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봄이 오기는 올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수나 경칩이 되면은 대동강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춘이 지났고 우수가 지났다고 하고 경칩이 온다고 한다면 개구리도 땅에서 나올 것이고, 지금 저는 이렇게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새싹이 돋아날 걸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요. 김용일 장로님이 이 꽃을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이게 동백꽃이 추울 때 잘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놓고 장로님의 사랑이 많이 들어간 꽃이니까 제가 내일은 좀 바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오후쯤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화분을 분갈이 해가지고 저는 조금 밖에다가 놔뒀다가 이 파랗게 파릇해질 때 다시 또 들어 놓으려고 해요.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못한다고. 저 혼자 들다가 허리 다칠 뻔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저렇게 꽃이 피죠. 여기도 꽃이 피죠. 우리 동막도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죠. 막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오르겠죠. 작년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첫 해에 봄을 여의도의 근처에 살다 보니까는 거기는 벚꽃이 엄청 많이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무너무 예쁜데 동막에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폈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더 춥구나. 그런데도 분명한 건 어김없이 꽃은 뭐예요? 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여러분 뭐예요?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이제는 신앙도 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어두운데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뭐예요?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봄이 찾아오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에서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으로 비춰올 때에 내 안에 얼어있는 마음도 녹아내린다는 거죠. 오늘 복음서에 보면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누군가 봤더니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다루고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적에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8일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엿새 후에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가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엿새 후라는 건 그럼 무슨 일이 엿새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엿새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의 바른 고백이 있어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난 죽을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뭐 떡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뭐 막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정확한 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했지만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고난이지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고난받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집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센 반발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주장은 뭐냐면 그냥 지금 이렇게 인기 있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혼을 내고 난 다음에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두려움과 긴장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엿새 동안 제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를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엿새 동안 저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고민이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이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적에 예수를 믿으면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 멍해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게 많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그 고난 뒤에 멍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멍에는 너가 매는 멍에가 아니라 내가 맨 멍에를 너희가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을 하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준 멍에를 지는 자는 그 멍에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멍에 주셨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준 멍에를 매면 너희는 가볍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그 멍에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한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멍에를 매려 하지 말고 주님께 멍에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멍에를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사업의 문제나 자녀들의 해결을 원하지 마세요. 그냥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 상황이 이래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지면 주님이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멍에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고민을 했겠죠. 야, 이거 지금 예수님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제자들은 뭐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옷이 뭐예요?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참 이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희어져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왜 그거하고 똑같으냐? 예수의 변형은 메타모르포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변형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막 그 때를 밀어가지고 뭐 얼굴을 뭐 면도를 하고 뭐 로션을 바르고 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사람도 있겠죠. 묵은 때를 벗겼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 얼굴은 되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변형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이 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지 못했던.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 대단한 특혜를 입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모세의 환한 그 영광을 이후로 본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더군다나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변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자, 이 얘기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요즘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제 얼굴에서 광채는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변형과 광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변하신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황홀한 거죠. 예수님이 환하게 변한 것도 황홀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하는 게 보이고 대화 소리가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누구냐?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면서 유대 민족을 이끈 메시아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이죠. 엘리야,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자이고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던 인물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사람을 가장 제일 존경해요.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중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두 죽음을 남기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받은 이 내용을 그 뒤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설명하면 내가 십자가 희생에 대한 그 대화의 내용을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화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도래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구약의 희생 짐승 제사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5절에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네. 초막셋이나 짓고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의 베드로의 반응과 베드로의 마음 속내는 여러분 엿새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변형이 된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나온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거죠.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었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때의 베드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당신이 엿새 전에 말했던 그 십자가 버리고 여기에 영원히 머무릅시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지금 빛나는 이 빛, 지금 빛나는 이 영광, 이 거룩한 대화 가운데 우리 그냥 함께 머무릅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십자가 지지 맙시다. 그래서 누가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아직 신앙의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섬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들에 나 자신도 합류해서 그 권위와 능력을 내가 덧입어 가지고선 나도 거기서 한몫 껴 가지고선 뭔가 해보면 좋겠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이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뭘 지라고요?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영광의 빛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확 비춰졌는데, 베드로는 복음의 빛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여기서 그냥 안주하면 좋겠다. 좋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현실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좋은 거고, 또 좀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좋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보면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그 생각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도망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적에 목회자가 된다고 기도하고 나서, 목회하고 나서 절실하게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상 팔도에 제일 은혜스러운 분이 목사님이고 제일 은혜스러운 분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거 목회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 값을 하나님 앞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 값을 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버스 운전기사 돼가지고 그냥 목회하지 않고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지금도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 큰 트럭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또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신학교 졸업하자 뭐 했냐면은 목회 안 나가고 이삿짐 센터를 차렸어요. 지금도 이삿짐을 날러, 그 친구는요. 차라리 어떨 때 보면 그게 속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러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이삿짐 나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트럭을 운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을 뚱살뚱하고 왔지요. 죽을 뚱살뚱하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래, 내가 가이드나 하자. 그래가지고 가이드 하려고 터키로 도망가려고 했다. 한번 다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의 무용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 결정할 정도였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도망갈 게 뭐였냐? 파키스탄의 카라치로 도망가자. 카라치에 가면 거기 현지인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이 한국을 떠나 저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가지고 주의 은혜를 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감당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때 한 가지만 딱 걱정했어요. 파키스탄에는 김치가 없겠지? 이거 하나. 그런데 파키스탄 가려고 연결시켜주는 목사님하고 만나는 주일 하루 전에 제가 쓰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다 나가고 병원에 한 3주 입원하면서
그 목사님도 다리, 무릎뼈, 연골이 나가는 바람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카라치를 못 갔어요. 갔으면 여러분들하고 못 만났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붙드시네요. 그런데 또 무지하게 붙드시는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변화를 열망하잖아요. 오늘 성경 구약에 읽어보면 정황상 잘 살펴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실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 주변에 있는 나머지 선지자 학교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뭐 순종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은, 엘리사가 여러분 소 12겨리로 농사를 짓던 분홍이었습니다. 12겨리가 뭐냐? 소 한 겨리는 2마리예요. 12겨리는 몇 마리예요? 24마리. 김종희 권사님 그 소 몇 마리예요? 에? 몇 마리예요? 에? 40마리. 어우, 엘리사보다는 낫네. 40마리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24마리라고 하는 건 완전 분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쟁기를 불살라버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그때부터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따라 나선 엘리야가 어디 간다고요? 하늘 간다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저 엘리야 선지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가신다고?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 그러면 길갈까지 따라가고,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뭐예요? 요단으로 보내면 요단까지 길을 쓰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단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니까는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더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거는, 엘리야가 있던 시대가 바알과 더불어 아세라 신상과 850대 1로 싸웠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는 건, 깨어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더라도 교회는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동막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묻지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할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지식 주세요, 능력 주세요, 명성 주세요 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역사. 솔로몬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의 분별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버금가는 대답을 한 거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번영되셨다고 한다면 정말 봐야 될 게 뭐였냐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새 찍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난 황홀한 광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 광채를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딴소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9장 7절에 와서 하시잖아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알미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따라라. 왜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느냐고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김희진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 확진된 날이 하필이면 김희진 권사님 생일날이야.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앞에 생일 선물을 거하게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김희준 권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는 진짜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보지요. 들어야 되겠어요. 혼자 이렇게 방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그 내 앞에서 영광의 빛이 비춰질 적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걸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변하셨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와장창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적에 그것이 오늘은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부흥사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설교 말씀 참 교묘하게 잘해가지고서는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꾼 목사 되기 싫습니다. 나는 사꾼 목사 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죠.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 붙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나 목양실에 있을 때나 늘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고 제가 여기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내가 이 입술의 언변이 좋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빛에 비추어져 가지고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정신 차려야 될 게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권사님이 아니라 나야, 나. 제가 다른 데로 가면 여러분들 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딴 길로 가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그 길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시죠. 쉴 시간이요? 솔직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이 바쁩니다. 근데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맨날 목사님은 바쁘대. 아마 제가 바쁜 거 잘 아는 사람은 유권사님이 그래도 좀 알 거야, 그지? 네? 제가 토요일 날 하는 거 맨날 유권사님이 보니까.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사순절 기간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시편의 탄원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 끝나면 장로님 이거 꺼주시고 아셨죠? 이거 꺼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반주만 해주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인생을 살 때에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는데 또 모든 자가 이루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그 직임과 삶의 모양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청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받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일이 참 많습니다. 장민석 집사님의 거취 결정, 또 김희진 권사님의 나음, 또 한정수 장로님의 아버지 하나님 수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평안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는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